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3년,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에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 왕께서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파견했던 조선의 관리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직급이 대사나 영사쯤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의 공직자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너무 많이 문명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너무나 문화가 낙후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을 대표해서 외무부 공무원으로 나간 거죠. 근데 거기서 나갔을 때 기독교를 접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신기해서 그 교회 친구 따라갔더니 거기에 미국에선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말도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외무부 공무원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선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서당에서 유학도 공부하고 또 과거도 보고 뭐 맹자도 알고 논어도 알고 또 대학도 알고 유교학문을 다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준 학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식인이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젊은 청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고 세례받기로 결단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매일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영어도 배웠습니다. 일본말도 배웠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내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조선의 공직자 중에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본국에서는 비밀로 했겠죠. 예무부로 공무원으로 내보냈더니 가서 나라 일은 안 보고 예수나 믿었다고 그러면 소환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몰래 열심히 날마다 교회 가서 일본 기독교인들하고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더니 나중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나라야 내 조국인 조선에 들어가야만 이 백성이 귀신의 문화로부터 벗어나고 이 세계 열강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라가 살 길이 생기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글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복음서부터 번역을 해요. 열심히 번역을 하는데 본국에서 알아차렸어요. 누가 이제 리포트를 한 겁니다. 아니 저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공무원으로 보냈는데 이 나라 이름 보지 않고 이상한 서양 종교에 지금 물들어서 세례도 받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수정이 소환됐어요. 고국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역사상 보면은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어쨌든 조선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니까 이제 공무원 일을 제대로 못 봤다는 이제 책망을 받고 이제 소환이 되는 거거든요. 떠나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편지 하나를 미국 선교부 본부에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풀턴 신학교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와 성경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로 일본에 지금 묻혀 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 도가 내 백성 조선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한 미국 교회가 조선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꼭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거기에 부름을 받고 지금 소환이 돼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본부에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한국 조선에서 보낸 이 관리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선교부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전국의 교회에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쇄국을 하고 어떤 나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지금 외국 문물이 막혀져 있고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청년 관리가 선교사 복음을 전해서 내 조국에 전해달라는 간절한 편지가 왔으니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누구 자원할 사람 나오세요. 그랬거든요.
거기에 두 젊은 부부가 지원합니다. 한 사람은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아펜젤러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장로교회 목사였고 또 한 사람은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둘이 다 20대 젊은 부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엘리트들인데 은둔의 나라인 조선에 복음을 전한다고 뽑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일본에 있을 때 한글을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이 사람이 한글을 가르쳐 준 건데 거기에 이렇게 일본에 왕래하면서 그분에게 직접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한 응답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누군가는 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1884년 4월 부활주일 아침에 지금의 인천항인 제물포함에 배에서 내렸어요. 그때 고종이 막 나라의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그동안엔 못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줬어요. 다른 나라 배들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도 좋다고 허락하자마자 들어왔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10년 사이에 한국은 100만 명의 성도가 생겼고 10년 사이에 100만 명이 생겼어요. 그때는 복음만 전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조선은 유교를 섬겼습니다. 유교라는 것은 본래 통치념이었는데 조선의 사대부들이 고려를 철폐하고 새로 만들면서 그런 학문으로 무장을 했는데 이건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이 나라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정신세계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죽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모셔야 되고 제사를 모신 부모님은 귀신이 돼서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또 사대부들이 지배하고 산업공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농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있고 이런 사회 계급 구조를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게 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재산은 다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죽은 부모님을 좋은 묘자리에다 모시려고 서로 명당이라고 거짓으로 팔아먹고 서로 뺏고 그러다가 소송의 90%가 묘자리 싸움으로 다 허비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서로 뺏으려고 하다가 나라가 그만 식민지 지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일본하고 10년 정도 늦었는데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고 그들은 식민 지배를 하게 됐다고요. 그거를 지도자들은 알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은 유교도 안 됩니다. 천년 불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복음인 이 기독교 성경을 믿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수정이라는 이 사람은 본국에 소환되자마자 처형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편지 한 장은 미국에 있는 젊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했던 나라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식었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뿌리신 씨에는 거두지 못하고 흘러가는 씨앗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역사를 이루시는 주연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그분이 하는 역할에 우리가 보조를 맞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원리를 주님께서는 비유로 한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농부는 봄이 되면 씨앗을 땅에다 심습니다. 그런데 그 땅 밑에서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다만 싹이 나올 때 알아보고 줄기가 나올 때 알아보고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알아보고 추수 때 알아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만드실 때는 그가 씨든지 아니면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것든지 하나님이 그 스스로 완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어요. 집에 씨앗이 있죠. 그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흙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뿌리가 나옵니다. 물이 공급이 되고 볕이 공급이 되면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어서 우리가 곡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 모든 창조의 섭리,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항상 기다림과 인내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번아웃이 되느냐 하면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이런 결실이 내게 안 오느냐고 생각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가 자라는 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안에 DNA를 넣어주셔서 이 씨가 그 안에 적당한 환경과 치기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어주고 물 주고 김매 주는 거지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훈련하고 평생을 훈련받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순간이 지금은 복된 순간이고 감사한 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쓰임받고 항상 주님께 찬양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전도하러 가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커뮤니티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거기에 일주일도 못 있고 쫓겨났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소요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잡아다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실제 와서 몸에 해를 가하고 그러니까 복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는 너무 유대인들이 무섭고 사나워서 피해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얼른 피신했어요. 밤새 달려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좀 점잖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이 소문이 또 데살로니가에 전달이 됐나 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원정 가서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모두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남의 동네, 남의 도시까지 찾아와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소란을 했는지 이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과 실라가 또 피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싸우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꼭 싸우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자기의 인생과 선택을 바꿔라고 하는 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붙잡고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인가요? 애가 잘못이 아니라 어른이 잘못이에요. 우리는 어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도를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도를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피해야 돼요. 자식하고 부모가 싸웠어요.
부모가 이기면 이긴 겁니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이 이해를 못해서 자꾸 덤비는 거니까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서로를 지키는 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얻어맞고 모욕을 당하고 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니까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쫓겨나니까 아덴으로 갔어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거의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맞서서 싸우고 투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에는 투쟁이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피해가는 거예요. 그들이 피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더니 하나님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많이 준비하셨다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가니까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패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는 게 우리의 패배고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하는 찬양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승리를 위한 도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심고 또 세우고 또 전하고 또 증거하면 우리는 승리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고 믿음 생활을 접고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우리 기도를 포기하는 것을 승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가 없는 승리자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2개나 있어요. 베레아서는 없고 아덴서도 없는데 데살로니가서는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어요. 가장 핍박받았고 가장 체류 기간이 짧았어요. 바울이 일주일도 못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그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나웠으면 남의 도시까지 원정 와서 괴롭힐 정도로 그렇게 포악하고 성질 사납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많은 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들이 핍박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2개나 보내면서 절대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에게 핍박 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롤 모델이 됐어요. 오히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보냈던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100년 후에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 매주 교회를 가는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럼 이수정은 실패한 것입니까? 본국에 소환돼서 처형됐으니까 그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그 인생은 한 번 왔다 갈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생이 될 뻔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한글 성경을 바꾸게 만들고 아펜셀러와 온도드 목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도착할 때 이수정이 번역한 걸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 비록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모든 문화도 달랐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똑같이 증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이수정의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미국은 와서 보니까 청교도들이 예배 드리려고 와서 시작된 나라예요. 제가 지난주에 노예를 다녀왔는데 그 노예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노예 서기를 맡아서 2년 동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마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도 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 예수를 믿고 애쓰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애쓰는지 참 몰라요. 그런데 가끔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해요. 나라가 풍요로우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돈 벌려고 와요. 그리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옵니다. 또 세상에서 아무래도 이게 중심이 되는 나라다 보니까 뭐 무슨 일을 해도 기술을 배우기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만 교회를 해요.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음식점을 만들고요. 일본 사람 셋이 모이면은 회사를 차린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뭐가 나올까요? 교회를 세워요. 미국에 4,000개 한인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속한 교단도 노회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각 노회마다 수십 명의 교회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속해 있어요. 미국 땅에만 그래요. 뭐 남미까지 다 합치면 또 굉장히 많고. 왜 고국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모이는 데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교회부터 세울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 연장에 불이 막 달았을 때 막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게 지금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교회는 지금 지역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 마음속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삶의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항상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께 찬송하는 게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이 축복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더니 훈련소에 모인 훈련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는 진중세례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진중세례. 진중세례가 뭐냐면 군대에 온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부대장님이 허락을 해서 그냥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는 설교하고 세례 받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나오면 빵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훈련받다가 이제 갔기 때문에 군대를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무겁습니다. 저한테는 한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교육을 충분히 받고 뭐 몇 달씩 걸리기도 해요. 뭐 한두 달씩 걸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 또 이제 시험도 쳐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이제 항상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는 꼭 한 사람씩 하고 교회에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한 사람 주려면 이게 몇 달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1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저는 군대 가서 충격받은 거예요. 빵 하나 줄 테니까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수백 명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앞에 빵을 이렇게 싸놓고 여러분 중에 세례 받을 분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막 친구 따라 막 대충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자원하러 오신 거예요. 총회 군목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그런 일을 군 선교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인한 사람이 결단을 하고 신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빵을 줄 테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중에 도대체 몇 사람이 교회를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 근심하면서 제대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안수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새신자 부를 맡아서 부목사 시절에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이제 가정도 있는, 이제 자녀도 있는 분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교회 생활한 적이 없는데,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냐니까 군대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받은 분이 오는 거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는다는 건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된다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군대에서 이렇게 막 엉터리같이 받은 것 같은 이 세례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는 이 사람은 장가 들어서 자식 낳고 아내 데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제가 조금 관찰해 봤어요. 저 사람이 제대로 믿나 했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열심히 기도해서 세례받은 사람이나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군대에서 수백 명 속에 끼어서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봉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1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면 999명은 어디 갔을까? 또 한 번 이제 생각을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999명이 내가 본 건 한 명밖에 못 봤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어디 가서 교회 등록해서 일꾼 될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또 지금은 당장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쓸모있는 일꾼이 안 됐을지라도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면 군대 가서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세례받았던 그 세례지만 하나님께 받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했다면 하나님이 거두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는 일은 그냥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걸 가지고 그냥 내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늘 겸손하게 감사하게 주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이 속썩여서 죽겠다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분이 평생 시집도 못 가보고 자식도 못 낳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뭐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한 건데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아로 자란 분이 있는데 너무 반듯하게 크고 가정도 잘 이뤄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고아로 자랐다는 그림자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부모도 없이 이렇게 자라셨는데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자라셨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도 아닌데 자기를 길러준 게 고마워서. 보통 사람은 자기가 낳으니까 길러주는데 자기는 낳아주지도 않은 분인데 나를 길러주더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길름받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친척이 길렀는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길러주고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허튼 짓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보다 더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남에게 책망받고 싶지 않아서 더 정직하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와 대화할 때는 이 고아로 자랐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헌신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고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데는 상처가 없어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자라면은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이 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엄마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기도 제목이 우리 딸이 정신 차리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갖게 해주세요. 나중에 이 딸이 시집가서 애 나니까 지 엄마랑 똑같이 항상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교회 아들 데리고 다니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주일학교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준 게 분명하고 내가 전한 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식대로 고민할 거 없습니다. 너무 말 안 듣고 혹은 심지어 막 너무 탈선하거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면서 내게 주신 복을 다 까먹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단 말이 옛날 우리 한국말인데요. 믿을만한 분이니 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우리를 콜링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세요. 그가 또한 이루시기라. 그분이 다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믿음 안에서 주님께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오니 항상 감사와 겸손을 잃지 않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